요즘 사이버 레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어떤 특정인의 이슈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내보내서 그것을 컨텐츠로 하는 그러한 유튜버에 대한 별칭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챙기던 아니면 이 이득과 상관없이 이슈화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던 이러한 사이버 레커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선동의 시대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치른 복음주의 선교 대회인 로잔 대회를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계속해서 선동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회 내용이 CGN으로 오전 저녁 다 생중계되었는데도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선동에 쇠뇌돼서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10년, 20년 함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던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라고 권면을 해도 짧은 동영상 혹은 메시지를 듣고 그러한 선동에 넘어가서 전혀 듣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심각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한번 어떤 영상을 보면 그것과 유사한 영상이 계속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세상이 다 그런 주장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쇠뇌당한 겁니다. 그 몇십 초의 영상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권면해도 듣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선동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개인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분별하셔야 돼요. 이러한 선동은 미디어가 발전한 요즘 시대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이러한 선동에 의해서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울을 가리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켜 광야로 나간 이 집 사람이다 라고 선동하였습니다. 그 말이 회자되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누군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에 대해 말하기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 민족을 반대하고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치다가 게다가 성전에 이방인들까지 데려와 더럽혔다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무분별하게 믿었고 선동된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지는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서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매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씌운 죄목은 변절자입니다. 유대 민족과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변절자입니다. 변절자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이 로잔 대회를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분들이 유기성 목사님과 제 이름을 변절자로 해가지고 그 행사장 바깥에까지 그걸 붙여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 목사님 오래 사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사시겠다는 거예요. 또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 로마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반란자, 4,000명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킨 그러한 반란자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요, 로마인들에게는 반란자로 이렇게 다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미치게 되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러한 선동가가 나타난 것으로 바울을 위기에 몰아넣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난 군중들 앞에서 로마 제국의 합리성이 돋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라도 쉽게 저버리지 않고 변론의 기회를 주고 또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런 신약의 로마가 얼마나 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통치했는가를 보여주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는 안토니아 성체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이제 자신을 해명할 기회를 얻고 히브리 말로 연설하게 됩니다. 로마 천부장 앞에서는 그리스 말로 자신을 해명할 기회를 요청할 때 깜짝 놀라, 당신이 그리스 말 할 줄 아느냐?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는 또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또 놀랐습니다. 그는 성난 청중들에게조차 매우 정중하고 품위 있는 언어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은 그러한 선동을 잠잠케 하는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바울의 연설이 이런 선동적인 이들의 말과 달리 감동을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단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이제 바울의 신분이 죄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22장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사도행전을 존 버년의 The Pilgrim's Progress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The Prisoner's Progress다, 죄수의 역정이다, 죄수의 행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22장에서 26장까지 6번의 자기 해명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2번, 가이사랴에서 4번의 해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6번의 모든 해명의 과정에서 바울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조금 구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예수님 변호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억울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분노하고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바울도 충분히 그러했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변호가 아닌 그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둘째로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에게 어떠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은 유대교에 대한 변절이 아니고 로마에 대한 반란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일어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단순한 삶의 변화 정도가 아니다. 변혁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새 사람이 되는 변화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2장 전체에서 자신의 BC와 AD, 인생의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이후를 설명하죠.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의 엄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주장을 구약의 견지에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구약을 바로 읽지 못하는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약을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게 구약에도 다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체계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를 부르심으로 그는 변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율법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강렬한 빛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눈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빛이 임했고, 일시적으로지만 그의 눈을 멀게 되었죠. 그 빛은 눈만 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들어와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 체험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탐구해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열심으로 만났습니까?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빛이 우리 속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변혁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의 비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든 비전, 자신이 어떠한 삶이, 어떠한 인생이 되고 싶다고 꿈꾸는 것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는 못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인생은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듣도록 하였습니다. 22장 10절에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바울에게 직접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나니아에게 가서 듣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부르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이 두 가지 부르심이 함께 일치해야 됩니다. 내적 부르심,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신 부르심.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셨죠.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확인하는 이런 내적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이 있으면 한번 기도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부르심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아니라 그러면 머무르셔야 돼요. 일단 멈추셔야 돼요. 또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 부르심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그런 부르심이 없으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되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두 번 부르신 것은 따뜻한 친밀함을 의미하죠. 왜 나를 핍박했느냐, 이 단어에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예수님에 대한 핍박으로 간주하시고 그 백성들의 핍박과 함께 고통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음성과 강렬한 빛에 의하여 엎드러졌지만,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부르심 안에서 이렇게 영의 눈을 뜬 변혁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 변혁을 경험한 이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죄수로서의 여정에서 놀라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려는 해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선동의 시대의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선동에 휩쓸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들은 결코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선동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온전히 사로잡힌 감동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원했던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분별한 선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 연합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